오늘 말씀 제목은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 유대인의 날짜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인데, 그러니까 1월 13일 저녁에 14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1월 14일 6월절 낮 시간에 그 저녁이 지나고 이제 낮이 되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 식사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시간에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이 의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주로 성만찬 예식만 합니다마는 저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세족 예식을 포함해서 성찬 예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제가 네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네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 때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장차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고 그 양이 상징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또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여러분이 익숙히 잘 아시는 그림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 초태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전에 다 이제 연락이 돼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재앙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다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이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피를 바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도록 말씀하셨고 그 성소에서 조직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 제도와 여기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구원의 세밀한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네 그림의 공통점이 뭡니까?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원리는 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성수에서 저기 양 잡는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양에게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양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럼 이 죄인의 죄가 어디로 옮겨졌는가 하면은 양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럼 양은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각을 뜨고 이제 제물로 준비를 해서 저 제단에 갖다가 불살라 태웁니다. 저 양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양이 바로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약 4천여 년 동안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양들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상징하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오전 상번제 시간, 날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상번제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관례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인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셨어요. 이 예언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 제사 제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33살 되시던 6월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날에 죽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날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만찬 자리의 분위기와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 지금 마지막 만찬장에 모여 앉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은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누가 이인자가 될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심으로 시기심으로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비겁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선생이 체포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선생을 팔려고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 당시 분위기예요. 이 만찬장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중대한 교훈을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나서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나서는 순간 그 제자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가 종종 이런 예식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세종 예식을 합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 유대인의 복장으로 보면요, 이 겉옷을 벗어내버리면 속옷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수치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얼마나 또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발 절대로 씻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또 한바탕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성급한 베드로가 그럼 몸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침례를 다 받을 때 정결하게 다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후회할 것들이 많아요. 그동안 뭐 회개는 하긴 했지만 늘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침례를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세종 예식을 통해서 재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세종 예식을 하고 나셔서 다시 내가 침례받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5년에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 아주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잠시 후에 다 이제 도망갈 그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아주 감동이에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도 잘못을 깨달을 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세종 예식을 마치고 이제 떡과 포도즙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 씻은 일을 마치신 다음에 6월절의 풍습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에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상당히 난해한 말씀인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좀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고 나도 응답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확신이 안 생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성 있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약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재림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경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돈과 부를 찾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친구들도 떠나갔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목사의 권유로 재림연수원에 한 주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으나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모든 인간적 번뇌가 떠나가고 손발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마침내 신약을 한번 읽게 되었고 철야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연수원 내과에서 재침례를 받고 저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생활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로 예언의 신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도하도록 준비된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이 단순히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목숨을 가진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의 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성경죄를 몇 개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자가 말씀으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제 잠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비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적 언어입니다. 인간의 말은 사망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생명의 언어고 죄된 속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은 파괴력이 있는 사망의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그 말씀의 내용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공의로우신 이런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말은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면박하고 정죄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사망적인 언어가 이 죄된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험담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본인에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불러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교회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오래된 어떤 교인이 새로 어떤 교인이 들어오면 그 새 교인을 빨리 친하게 한 다음에 그 새 교인에게 저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떠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저분은 어떠니까 저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서 그 새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못 가고 자기에게만 같이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 기준이 다 자기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남을 안 좋게 생각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 이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악한 말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이 생명적 언어인가 사망적 언어인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들어있지 않으면 인간의 말, 사망적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면 생명적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친절한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희망을 주는 말이 나오고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말,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나라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로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말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세우리라.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는 말은 말을 실수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 전체를 조정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성도의 생활 철학.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한번 제 생활 철학으로 만들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관리는 사각형으로 하고 대인 관계는 동그라미로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사각형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자신의 과오로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는 겁니다. 대인 관계를 동그라미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부딪힘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지배하는 성도들의 생활 철학이에요.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성격들이 다양하고 말에 실수가 많고 자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잠깐 보십시다. 제자들의 상태와 변화의 과정은 4단계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들은 교만심과 이기심으로 차 있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겁이 많고 비겁했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상태를 알게 됐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명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떤 상태였느냐? 후회와 회개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도했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결과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은 어딘가 이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마지막 유월절 모임 자리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개인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경험하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합의 정신과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 간에 용서와 화해와 연합의 정신이 있어야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 주님께 기도하셔서 나 때문에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 정신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들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제자들의 만찬 석상에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아까 본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모든 진리의 뿔교회 성도들은 항상 심령에 말씀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변화된 한 젊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머님은 곧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7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앙심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은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혈당, 통풍, 관절염이 찾아왔고 통풍은 극심해서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왔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듣던 음악 대신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용서의 확신을 얻었고 깨끗해진 마음속에 말씀은 더욱더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깨닫고 아침 저녁 1시간씩 말씀을 깊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저를 지배했던 죄들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은 지난날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힘들게 했던 통풍과 질병들도 사라졌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자 그 말씀이 저절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수십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어느 때보다 기도의 응답을 신속히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신앙의 즐거움과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 예식을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진리의 불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으로 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뿔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깊이 연구해서 생활에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결심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고 나의 양식으로 삼는 일에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가득 찬 마음으로 생명적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